예,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것이 뭘까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시간. 예. 우리가 이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찾았으면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되거든요. 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육신이 이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모양 그대로 입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죄로 때문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을, 죄는 없지만 그 모습, 나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 진짜 신령하지 않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당신은 구주로 오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믿는 자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니까 뭐라 하시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나는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살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계속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뭘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뭘 하고 살아갔을까? 응?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뭐라고 살아갔을 것 같아? 막 말해도 다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전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전도했어요? 제자들이 뭐하고 살아갔냐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그렇지. 첫째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키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수님이 저거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거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심부름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쳤잖아요. 천국복음을 가르칠 때 늘 제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늘 옆에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천국복음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주실 때 늘 제자들이 그 옆에는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꼭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역을 한 것이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뭐 했어요? 심부름을 했어요. 에? 심부름을 했어요. 뭐가 있는가 보라. 너는 저걸 해와라. 넌 저걸 가보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너 먹을 거 있냐? 그러면 막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거 있는 거 찾아보고, 또 먹을 거 있다 하면 그거 한번 일일이 갖고 와봐라. 그러면 또 갖다 드리고, 그럼 예수님이 또 그거 보고 또 기도하시고, 이거 갖다 떼어다가 이거 갖다 줘라. 그러면 또 갖다 주고. 이 심부름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심부름만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지. 응? 거의 뭐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일했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죽으신대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대요. 그리고 죽었다가 장사되고서 살아나셔가지고 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대요? 가신대요. 그럼 제자들은 뭐 됐어요? 제자들은 새 됐어요. 제자들은 새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뻥 쳐다보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 그렇게 함께 하시던 예수님 없어졌어.
그렇게 함께 하시던 예수님 없어졌어.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 없어졌어. 늘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 없어졌어. 늘 우리에게 뭘 시키던 예수님이 없어졌단 말이야. 우리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할까?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럴까? 여러분은 더 했을걸?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되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요걸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똑같아. 그때 육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함께 살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 뭐 이건 혼구멍이 나면서도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구멍이 나고 그러면서 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육의 예수님이 딱 떠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딱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승천해서 가시고 난 다음엔 이제 누가 오신다 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그 육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가시고 어떻게 하신대? 이제는 영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 자꾸 제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있어요. 그 말씀에 있어요. 써 있어요. 직접.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라고 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의 일을 하셨어요. 그죠? 병자들을 다 낚았잖아. 예수님 앞에 오는 병자들을 하나도 못 낚을 데가 없었어요. 다 나섰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병이 다 나섰어요. 아무리 못 고칠 고질병도 다 나섰거든요.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들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에요. 다. 그죠? 어떻게 그 나병이 고쳐졌어요? 사람의 의술로,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못 고쳤어요. 그 나병은 못 고쳤어요. 여러분, 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고쳐요? 못 고쳐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고쳐요? 못 고쳐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거는 의술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와서 고치셨거든요. 응?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도 그냥 일으키시고, 응? 절뚝벌이도 이제 온전케 하시고, 그 어떤 다 썩어져가는 고창병이 들어갔고 속에 내장이 다 썩어. 그런데도 그거 고치시잖아.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요, 암. 암이 걸린 거예요. 고창병은 암이요. 하나의 안에서 다 썩어. 고름이 나와 썩어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셨어. 예수님이. 못 고치신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고치잖아.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걱정인 거야. 제자들이 걱정인 거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은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귀신 다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내쫓았어요. 근데 왜 요즘에는 그 귀신을 내쫓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난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다 내쫓았어요. 귀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된대? 우리가 해야 된대. 누가 해야 된대? 내가. 네. 믿는 자들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해야 돼. 믿는 자들이 해야 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다가 예수님의 수발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할 거야 그거 누가 할 거냐고. 제자들이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아마도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아니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가서 병을 고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꽉꽉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치? 아픈 사람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꽉꽉 데리고 올 거 아니냐고. 그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해야 되잖아. 이제 그치? 제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전수 받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없을 때 너무나 걱정됐죠. 근데 그 사실은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뭘로? 성령의 오심으로. 그죠? 너희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니들이 성령을 입혀오지 않으면 너희들 감당 못해. 너희들 이거 감당 못해.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감당 못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다. 그 능력을 입혀주실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 첫째 복음을 전해. 나가서 가르쳐. 복음을 전해. 그리고 어떻게? 병을 치료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그 일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한다. 성령을 받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나중에 갈 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해주셨잖아. 그 말씀을. 근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이제 죽기 전에 부활해서 이제 이렇게 다 될 일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끊어서 읽었어요. 중간에서 끊어서 읽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가시면 누구만 남아? 제자들만 남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걱정이잖아.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들이 무슨 일도 할 수 있느냐? 내가 했던 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굉장히 높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12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딱 선두에 말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로 생각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큰일 하려고 그러면 그거 2단 돼. 그거 3단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집어치워. 그런 뜻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야. 아멘. 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제자들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어지면 지금 큰일 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13절로 가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구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누가 일하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행되게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 내가 하려고? 아니요. 누가 하시라고? 예수님이 하시라고. 요거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요거를 안 믿으면 문제가 생겨. 요거를 안 믿으면 지가 있다 하면 골치 아파.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 아멘.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런 사역자.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증거해야 돼.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대.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하신대. 그래서 그랬는지 글쎄, 우리가 그 찾아가는 교회 그거 하면서 이제 집에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교회는 가깝게 가정으로 막 침투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가정에 그 지금 그 이력이 있잖아요. 막 그 저주의 영들이 막 함께 살았고 막 거기 붙들려 살았고 아직까지도 쫓아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 자리 잡고 살잖아. 이런 것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 있죠. 찾아가는 교회를 가니까 그걸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막 영적 싸움을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질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를 오시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를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하는데도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우리가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참 그 말이 좀 거시기 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한테 주신 은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이 그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줬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의 이름이 하시는 거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더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가서 싸우다 나면 우리는 그냥 막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지. 우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했다고 날아갈 마귀 새끼들이 아니요. 얼마나 마귀도요 그 급수에 따라서 큰 것들이 많은지 알아요? 세상처럼 그렇게 큰 마귀 새끼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시골 막 집 같은 데 막 들어가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귀 새끼가 있다니까요. 물론 뭐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울 필요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괜히 그것 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힘 뺄 필요가 없는, 뭐 영적 전쟁을 뭐 잘한다고 자랑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그거 건들 때가 아니다. 건들 때가 아니니까 그냥 너희들은 요것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요것만 해라 한 것도 보통 덩치가 큰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데도 우리가 아주 그냥 삘게 빠지게 해도 그게 다 안 돼. 믿음으로 했는데도,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명령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이제 우리가 지쳐가지고 안 될 만하면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해버려. 예수님이 직접 그 마귀 새끼를 확 조져버려 그냥. 그래갖고 제가 확 멸하시더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한두 번이. 그래가지고 막 또 어떤 집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치료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주셔. 이런 것도요 한두 번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믿는 거는 좋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건 좋은데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뭐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는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없어서 갈급하고, 나한테 예수님이 없어서 목마르고, 나한테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부족한 자야.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라고. 뭐 나 요거 주세요, 썩어질 거 저거 주세요, 요거 줄 거, 나 내 맘대로 나 요거 좀 이뤄주세요, 나 요거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것으로 목마른 사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해서 믿음의 삶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살지 못해서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채우고자, 늘 예수님을 채우고자, 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좀 살고자,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자 목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영적으로 침노하는 자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 휘두르는 사람 보면 살짝이 부럽기도 해요. 살짝이 부럽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러운 게 없어. 부러우면 안 돼.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휘둘러서 그거 되는 거 아니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건데 지금 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그걸 잃지 말고 더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번 하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매번.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일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더라고. 그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냥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막 권면해주는 말씀 해주고 돌아서서 오면 나는 그만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더라고. 그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게 그렇게 해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게 어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결국은 그걸 책임져가지고 그 말씀을 책임져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실행을 하신 거예요. 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하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그러면 이 전하는 자도 맥이 빠져. 내가 전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자꾸 역반응으로 마귀짓을 하면 내가 힘이 빠지더라고. 하고 싶은 기분이 안 생겨.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맥이 빠져 한마디로. 근데 내가 참 신기한 게 막 여기 동서남북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속을 세게 갖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뭐 일사천리로 나가겠어요? 안 그려. 막 가다가는 속 새기고 막 이래야. 근데 이쪽에 가다가 막 속 새기고 막 그러면 아이고 그냥 또 내가 이제 좀 힘을 잃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고 믿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러 나가려면 막 이렇게 막 힘이 샘솟는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딴 쪽에서 또 싹 일으켜가지고 힘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즉 증거가 일어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증거를 그 사람 입으로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더라고. 매번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내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싹 잃거나 어느 한쪽에서 확 잃거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할 맛도 나고 뭐 이렇게 좀 저기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 믿는 자로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겨요. 그죠? 내가 못하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그거를 뻔히 아는 인간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 무모한 인간이지. 그치? 그건 어리석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맡기는 게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서 그대로 그걸 복음을 믿고 선포를 하시는데 결국은 선포를 했어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나는 그것을 뭐 했대요? 물을 줬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라게 하시는 최종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 동역자래. 근데 하나님 동역자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근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영이신 하나님인지라 할 수도 있지만 참 실감나게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준 거야. 육안에 보이는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대언해서 우리가 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영권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야.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마귀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 편에 서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원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편에 서서 마귀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마귀 편에 서면 뭐를 해? 죽이는 일을 하고 멸망받게 하는 일을 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다 쓰러뜨리는 일을 해야 교회를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쓰면 좋아하시겠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원수 편에 서면 그것도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나다, 내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교회에서 자꾸 분란 일으키고 교회에서 풍지박산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고 교회에서 쌈박질을 일으키고 교회 갔다 훑어다가고 목사님 훑어다가지고 자꾸 성도들하고 이간질 시키고 요거 누가 했어? 그 이단들이 고치 잘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사탄의 짓이야. 마귀 짓이라고. 그거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 교회를 쓰러지게 하는 건 마귀 짓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가고 영혼을 살려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딱 분별하면 분별이 나와 있어요. 다.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돼서?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을 하신 주님 앞에, 그 생명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됐으니 이제는 주님과 합해서 주님의 생명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그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됐고 이제는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14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난리가 뒤집어졌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시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도 못하셨지? 바빠가지고? 식사도 못하셨어. 그거를 2번이나 써있어. 마가복음에 2번 써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2번이나 써있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얼마나 바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사역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러분 밥 먹을 틈도 없이 일을 해봐.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예수님이 그냥 그 풍랑이 바람이 부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배 뒤집어지게 생긴 배 타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뒤집어지게 생겼어도요, 배 들어가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요 멀미나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멀미 안 하는 사람도 멀미가 나더라고요. 배가 하도 들쳐대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나도 타보니까 나 멀미 안 해요. 이 성령 받고부터 멀미 안 해요. 제가 그전에는 멀미 말도 못하게 심하게 했어요. 저도 어디 가려면 아주 그냥 곤욕이었어요. 멀미를 너무 심해서. 근데 저도 성령 딱 받고 체질이 바뀌면서부터 이 멀미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미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이렇게 좀 풍랑 만나는 배 이런 거 좀 출렁거리는 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 보고 뭐라 하지? 이렇게 막 조그만 배 타고 나가서 왜 이렇게 조그만 데 가려면 큰 배가 못 탔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이 배 타고 가세요 이러잖아. 그래갖고 그 조그만 배 갖고 이렇게 구경 다니잖아요. 이 바닷가. 그걸 가지고 바닷가해 쪽으로 가면 이 출렁거리는 게 더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배를 타면요 살짝 오더라고요. 그게 그 출렁거리는 게 그대로 느껴지니까 그게 그냥 심하게는 안 오는데 살짝 오더라고. 그러니 진짜 심하게 풍랑 맞나 봐요. 그때는 배도 큰 배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멀미가 났겠어.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주무시잖아.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깨워요. 예수님은 참 속도 편하십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갖다 고하는 거지. 예수님 앞에 고하는 거지. 구하는 거지.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더니 야 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니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니들이 해도 돼. 이 소리요. 니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냐는 얘기는 니들이 해도 된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니들이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백이 있잖아. 예수님 백으로 그냥 니들이 해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백이 있잖아. 아멘. 그게 우리가 해도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백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가시더니 뭐라 그래? 템박 갖다가 뭐를 상대로 뭐라 하냐면 바람과 풍랑을 풍랑을 갖다 뭐라 하는 거야. 바다가 막 바람에 막 뛰노는데 그 풍랑 바람에 막 일렁이는 그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풍랑아 잠잠해라. 풍랑아 잠잠해라. 어디라고 자꾸 이 배를 뒤집냐. 예? 풍랑아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서 풍랑이 그냥 순식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꼼짝도 못해. 풍랑이 꼼짝도 못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하셔서 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조용해진다고. 아멘.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왜 치료가 되어지냐 이거예요. 왜 치료가 되어지냐.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실 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억을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럴 때는 뭘 하라고 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계명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 계명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까 서론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홀로 남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지금 어떻게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더 효능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어떻게 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왜? 예수님의 영이 와서, 살아계신 영이 와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예수님의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그걸 구하면 언제 오시겠어? 그치? 언제 오시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가까이는 어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까지 아멘. 말씀하시잖아. 우리 속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딱 그렇게 했는데 탁 튀어나와서 하는 거 그까짓 거 일도 아니잖아. 일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 다음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됐다고? 고아가 됐는데 이 스승이라는 분이 계속 계시다가 승천을 해버렸어.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끈떨어진 연이 돼버렸어. 이 제자들은 고아가 돼버렸다고. 이제는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고아가 된 게 아니야. 고아대가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에게 살아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살아계시대잖아. 그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대잖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대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이고 나는 고아야, 예수님이 안 계셔, 나는 고아야, 이러고 살면 뻘뻘 매고 찔찔 매고 그러고 비겁하게 산다는 거지. 이걸 담대하게 살지를 못하고 찔찔 매고 산다는 거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우리가 그대로 구하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잖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건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들이 해라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행동이 그냥 바로 그냥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은사가 나오거든요. 은사가 쭉 나와요. 무슨 은사가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무슨 은사가 나와요? 응?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응? 또 그거밖에 없어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도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성령님이 위로여자요.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요. 예. 자, 그리고 또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거기서 보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요, 무슨 은사라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은사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제일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요, 병도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병도 믿는 자들이 그거 병을 치료하는 그 신유의 은사를 따로 안 받아도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요. 믿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한대서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대. 예?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도 들어오는 거 어떻게 따겠어요? 태풍도 들어오는 게 뭐 맨날 태풍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태풍도 들어오는 걸 막아치면은요, 태풍이 못 들어와요. 힘을 못 써요. 예? 하나님이 그거 왜 그렇게 되나?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됐다는 거, 믿는 자가 됐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은사거든.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힘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돼. 그 자격이 주어져. 그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병을 치료하면, 기도를 하면 그거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 어떤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한대? 귀신을 내쫓는데, 뱀을 짚는데야. 뱀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뱀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갖다 쓸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대니까 예수님이 막 일하시라 저일하시라 바빠. 여러분, 예수님을 바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빌빌거리고 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가짜 믿음 가지고 가짜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진짜인 척해도 다들 통나. 그죠? 아무리 가짜 믿음 갖고 나는 진짜인 척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들 통나게 돼 있어. 그때 가서 껄껄하면 더 큰일이에요. 지금 빨리 고쳐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아멘. 지금 진짜 믿음으로, 진짜 배기가 돼서 진짜 믿음으로 돌아서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만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